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절대 순종만이 기적과 승리를 만든다. 시작. 절대 순종만이 기적과 승리를 만든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지,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 내가 승리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 말씀 전에 여러분 마음 있다면, 진심으로 기적과 승리를 원한다면 오늘 절대 순종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듣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절망은 끝이 아니다, 이게 다시 시작이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절망이다 끝났다 할 때 하나님 그때 시작한다, 이런 말씀으로 요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은 절대 끝이 아니라 기적과 승리로 가는 통로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진퇴양난에 처하게 하고 꼼짝없이 모두 죽이려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홍해 앞에까지 인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의 보배는 피로 구속받아 하는 자녀들이 여기까지 아멘하고 왔는데 우리를 어렵고 힘든 길에 넣으려고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의른 욕심이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신 아버지의 음성으로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주의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지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승리의 드라마를 어떻게 써내려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나의 인생 드라마를 하나님 또 어떻게 펼치실까? 한 말씀 속에 그 답을 찾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의 드라마 중에 본문 나오는 이 드라마는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동아리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옆으로도 앞으로도 못 갑니다. 이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절망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절망이 절대 끝이 아니라 기적으로 가는 통로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손대해 주실 것이니 잠잠하고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절망을 뚫고 기적으로 나오게 하시는지, 어떻게 멋있는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지 감동적인 역전의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완전 절망의 늪에서 순종의 줄을 잡고 기적의 통로를 지나 승리의 깃발을 잡을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아멘 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절망과 좌절과 어둠 속에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멋진 역전 드라마를 하나님 쓰셔서 승리를 간증하는 멋진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기적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힘있게 외쳐야 됩니다. 기적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네가 내 뜻을 전달했으면 나를 믿고 실행하지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 일을 해내실 것을 믿고 네가 선포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지체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 왜 못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의 동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했으면 그만 눈앞에 전개되는 환경이 조금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큰 소리 팍 쳤는데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좀 잠잠히 해봐라, 하나님 한다 하고 입 다물어 이러는데, 그러면 모세가 그런 말 했으면 뭔가 비바람이 치든지 눈보라가 치든지 흔들리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 그런 말을 했는데 여전히 시퍼런 홍해바다는 그 앞 그냥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야 내 명령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실체는 옮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말입니까 이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흔히 우린 기도만 많이 하면 그것이 최고의 믿음인 줄 압니다. 저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철학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게 최고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그 시간을 많이 하지만 집에 가서나 세상 삶에 의로운 삶을 실천하지 못하고 거기 가서만 기도 많이 하면 가짜예요. 가짜. 믿음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결코 듣지 아니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였다면 믿고 실천에 옮겨야 믿음이지. 학생이 공부한다고 기도만 가만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번쩍 해가지고 시험 칠 때 1, 2, 3, 4 막 떠오릅니까?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나가서 자기 몸을 던져야 하나님이 기도한 자를 붙들고 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쫙 갈아놓고 나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기 얼마나 쉽습니까? 눈에 쫙 갈아놓고 나가라 하는데 누가 그 일을 안 하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넘실거리는 홍해를 향하여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절대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덩신 바보 안 되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에 취해가지고 미친 듯이 정신없이 움직이지 못하고는 그 일을 못합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정신 말짱하고 이러면은 잘못합니다. 그 10% 넘치는 홍해를 나가야 가라 하는데 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앞에 나서가지고 봐라! 어찌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앞에 뭐 다리를 낳았나? 배가 있나 말이야. 전부 죽이려고 하냐 이거. 모두 눈 뜨고 봐라 봐라 이거 앞에.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넘치는 파도가 있는데 불가능한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1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 16절에 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를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여 앞으로 발을 내어 밀고 나가는 믿음을 보고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믿고 기도했다면 행해야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믿고 행동한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내밀고 죽으면 죽는다 하는 명령이니까 까짓끔 하고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믿음 보고 손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순종함으로 실천하라. 시작.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고만 있느냐? 순종함으로 실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을 했지만 그래도 홍해를 건널 때만은 믿음의 순종으로 발을 내어 밀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 앞에도 홍해와 같은 진퇴양난의 절벽이 막혀있고 뒤에는 어두운 사탄의 세력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원망이나 불평으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날들 하나님의 절에 오르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천에 옮겨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홍해의 기적, 간증거리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적과 성리를 간증하려면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 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거든 순종하여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한마디라도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와 헌금하고 말씀도 돌아가서 일주일 된 거 살고 이것이 바탕 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를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봐야 기적이 어린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적과 성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기적과 성리는 시작. 명령에 순종.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모르겠습니까? 이 많은 것이라면 여기서 해목동 가서 뭐 사오느라 아니면 저 도랑동 뭐 사오느라 저 인동아 뭐 하러 가면 멀어서 못 가요. 난 안 돼요.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네가 내 말 듣고 갔다 오면
네 정성과 네 마음 승리는 마음 알아서 내가 더 큰 것을 줄 것인데,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니 거절하면은 엄청난 준비된 축복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나의 부모님은 나를 고생시키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무슨 기대를 걸고 계심을 믿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그 순종의 아름다운 발걸음에 자녀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모고 그래야 자식이지요. 자녀가 부모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부모 아니다 이러, 아버지 엄마가 아니다, 이웃집 아저씨다 이러면 말 안 되죠. 부모님이라고 확신 안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 자녀는 절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되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 현장에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과 섬김의 손을 내어 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흐르고 있는 홍해를 향하여 내어 밀 때 하나님 그 손을 잡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거나 내가 잘난 척 따지거나 내가 중심에 서 있으려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통해 일을 진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신의 이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데 얼마나 낮은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무엇은 잘났다고 손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 모세가 믿음으로 손을 내어 미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센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한가운데 육지같이 큰 길이 생긴 것이에요. 이것은 감히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현실이 나타났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러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직접 하신 일이 뭐냐?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건널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간을 벌도록 애굽 군대의 그 마차 바퀴가 벗겨지게 하고 앞에 있는 마차가 넘어지니까 뒤에 못 가가지고 그걸 또 치우고 이런 동안에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시간을 하나님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것이 결국 출애굽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전후 좌우가 꽉 막힌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 책임지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 앞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 때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기도 해요. 앞에 문제의 홍해를 갈라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도 해요. 또 방법은, 하나님 방법은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인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의 시각이나 나의 태도를 완전히 다운시켜 거꾸로 바꾸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누군가 보내가지고 뜻하지 않게 일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기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제목이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초점을 맞추며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 미지 못하면서 손 내밀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지켜보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어밀면 하나님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 돈이 막 있어가지고 뭐 한다 하면은 이거는 쉬워요. 이미 눈에 보이도록 해가지고 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뭔가 믿음으로 아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리더가 이런 자가 있어서 그걸 와 가자 하고 앞에서 내가 죽을게, 내가 먼저 머리 빠질게 하고 자신이 먼저 빠지겠다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 앞에 있는 리더가 뭐 자기가 이러면 무슨 큰 한 모퉁이나 돈을 내야 되고 뭐 일이 안 되면 나 책임져야 되고 이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 역사는 여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중생과 감격의 구원의 확증이 없는 자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한 번 인생입니다. 기적과 성기를 멋지게 간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앞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생생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